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말씀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영의 양식이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음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하게 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요리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맛보고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그 요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요리를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그 요리의 맛에 너무 물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양념들을 좀 치기도 하고 요리법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설교가 되죠. 설교는 이 원 요리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요리를 개선을 하거나 좀 방향을 바꾼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한 양념을 사용을 해서 원 요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은 맛이 아주 강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실제적인 더 강한 맛이 진짜 맛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오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요리가 아닌 거죠. 그 맛에 길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강한 조미료를 쳤다면, 향신료를 쳤다면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을까? 매일 끼니마다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사실 좀 질리죠. 그렇죠? 계속해서 밥을 먹더라도 그 밥 냄새 맡기가 싫을 때도 있고 질릴 때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이 요리 자체가 어떤 다른 조미료가 없으면은 좀 맹숭맹숭하고 그렇게 강한 맛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맛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설교는 많이 조미료를 가한 것이고, 또 요리를 처음과 약간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처음의 요리를 맛보시고 싶으시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특별히 은혜롭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맛들이고요. 진짜 은혜로운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매일 먹어야 될, 그래서 영의 양식이 되죠. 설교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방편일 뿐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히브리서가 좀 우리가 지금 맛보기에는 좀 맛이 좀 없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들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에서 더 중요하냐면 초기에 어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 정말 양념이 많이 없은 그런 상태에서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리고 공생의 기간 때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은 그 일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와 가르침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방향이 완전히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강한 맛이 아닌, 전혀 잊어버린 맛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게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논문이다, 최초의 논문이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과 관련돼서 입증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시다.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지신 분입니다. 어느 한쪽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 가지셨어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얘기죠. 특별히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이 인성을 왜 가지셔야 됩니까? 왜 주님은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 히브리서가 앞에 2장 부분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속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5장에서는 그 이해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비유들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람의 몸을 하고 오셨을까?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양이 있는데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지금 아주 위험한,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부분에서 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조금이라도 놀래면 거기서 막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자 목자가, 양치기가 그 양에게 놀래지 않고 다가가기 위해서 양 가죽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걸 뒤집어 쓰고 막 기어가서 그 양을 놀래지 않도록 잘 마음을 안정시키고 끌어서 데려오는 거. 위험한 곳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거. 이것이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모습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탈을 쓰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매우 유익하게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지만, 실제로 만약에 초대교회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즉시 이단으로 판정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껍질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또 사람들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신학,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 후에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후에는 신성과 인성의 모든 특성들이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 귀속되었다. 전에는 신성만 있었는데 성육신을 하시면서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두 신성과 인성을 다 동시에 아무 부족함 없이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양의 탈을 쓰거나 양의 어떤 것들을 환각처럼 사람들 앞에 환상처럼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셨다.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셨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대조를 합니다. 먼저 모세와 대조를 했었죠. 그래서 모세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은 아론과 대조를 합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안식을 선포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우리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포하신 분이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인물들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처럼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경건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는데 그럼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기에 과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아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형이었고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담당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였죠. 제사를 통하여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담당하도록 세우신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절에 보니까 5장 4절에 그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존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속죄를 받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한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1절을 보시면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하는 일,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이다.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 다 속한 일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만을 구별을 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겁니다. 그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쩔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다 무식하고 미혹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를 지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껏 정욕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대제사장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굴레를 가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어야만 그가 참다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기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야 그는 바로 사람들의 제사를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떳떳한 신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을 존재했다는 걸 먼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다 용서받은, 속죄받은 자로서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속죄받게 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서 그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일을 하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연약함에 있는 사람만,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회복받은 사람만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셨다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담긴 것이 그분도 그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그 문제를 해결받은 분이다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려는 사람,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빈나스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런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 이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신의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전 때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로부터 사람들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그 이론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의 그 주장은 딱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달려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죽는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깨달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수용소에 다른 유태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얼굴이 환해져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1944년도인데 1944년 3월 30일 날 연합군이 우리를 다 해방시켜 줄 거다. 꿈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한 얼굴을 찾아와서 우리는 다 해방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갑자기 활력이 넘쳐서 막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활력이 넘쳤다는 거죠. 전염병도 많았는데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물론 체중은 막 줄어들지만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3월 31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이 되는데도 그 가까워졌는데도 연합군이 근처에 왔다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소식도 없고. 3월 30일 날 그 사람이 누웠습니다. 병들어 누웠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기찼던 사람이 3월 30일 날이 되더라도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어떤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다. 그 동기를 부여시켜주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 하고 이제 그런 이론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 이름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 앞으로는 성경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씩 더 이제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태인에서 빅터 플랑크를 이야기하기 100년 전에 여기에 대한 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은 무엇으로 죽는가? 어떤 병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죽잖아요. 어느 부분인가 다 약한 부분을 있고 그 약한 부분이 결국 결정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텐데, 그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연구를, 모티브를 찾았냐면, 시작을 했냐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였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자였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위독해지자 그 형제들인,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을 병이 아닌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또 틀려요. 이제 한참 죽을 때까지 다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유효하시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서 가자면요.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주님은 그 죽을 때까지 다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깨우러 간다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시자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는 펑펑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좀 오셔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셨습니다. 33절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도 아팠다. 이렇게 해서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형제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비통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눈물은 나사로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는데 나사로 때문에 우실 일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비통히 여기셔요.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통히 여기셨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통히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통히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을 몹시 아파하셨어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결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그래서 어떤 주님의 능력도, 지금까지 보았던 능력도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주님 옆에 계셨지만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슬픔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실제적인 절망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여기까지를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비통히 하신 것은 사람들 가운데 깨달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을 모셔놓고도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비통히 하신 부분입니다. 그 모든 한계를 알으셨을 때, 그걸 목격하셨을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비통히 하신 것은 실제적인 절망 가운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내용을 붙잡고 연구를 시작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움직이더라도 살아있는 시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게르케고르는 이 절망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절망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절망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약한 절망인데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의 모습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 나는 외모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유전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게 낳아주시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했겠지? 이게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한 절망입니다. 만약에 내가 머리가 더 좋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더 예뻤더라면, 더 부잣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것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나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절망.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망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 경험을 해보실 것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절망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의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 나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 자기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화가 나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막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의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조금 전까지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아주 철저한 긍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저한 그 긍정에 대한 것들은 절대자에 대한, 외부에서 오는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나처럼 생활하면 하나님 없이도 생활할 수 있지. 하나님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내가 스스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내 권리야. 이건 내가 옳아 하는 걸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의 절망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에 대한, 약한 부분에 대한 절망, 그리고 내가 완전히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주장하면서 갖게 오는 절망. 이 두 가지 절망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절망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지 못해서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머물면서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절망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었던 빅터 플랑클라는 그 사람이 체험했던 것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인 것이죠. 절망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무언가에 대한 의구에서 올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체험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히브리서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안고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자신도 그 가운데서 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늘 죽음을 염려하면서 공포 속에서 나갔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그것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과 아무 관련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한계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셨던 분이시다. 히브리서가 우리가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조금 다르게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약하신 분이다. 여기서 약함이라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서 계셨던 적이 있었던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오시면요. 이 부분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주님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이라는 굴레가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의 대가에서 죽음을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자세와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동일하셨죠. 이 연약한 가운데 실제로 우리 주님도 계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으셨겠지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그런 절망 속에 계셨던 분이시다 하고 히브리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을 것이다. 아무런 절망 없이 그냥 가볍게 지으셨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요. 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경건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경건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단어 있죠.
그 경이라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고 주님의 경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매달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으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이시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다 벗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과정을 다 겪어내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이 자기의 육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속죄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경험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들을 그들의 속죄 제사를 집행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거치셔서 경건함을 얻으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인용을 하게 되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정말 큰 불행이다. 인생에 있어서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없이는 생명에 대한 것들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생명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동물보다 인간의 우월한 감정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또 이 절망 가운데 빠져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걸리고서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에 걸리고서도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병에 걸린 것이다. 절망에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그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망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는 욕구가 솟구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죽음에 빠져있는 병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꺼내라 이렇게 하시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39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로 막아놨어도 그 시체가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가 막 난다는 것이죠.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겠죠. 이제 몸을 이제 배로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막 미끄러지듯이 쭉 나왔는지 아니면 뭐 통통통 감시처럼 튀면서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사로 나왔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몸을 원래 깨끗한 배로 감싸놨겠지만 시체가 썩으면서 막 되게 지저분해져 있겠죠. 냄새도 막 나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살아있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죽은 자는 나사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실제 깨어있는 사람은 나사로뿐입니다. 나사로만이 주님이 깨우셔서 살아나 있는 자고, 비록 냄새는 나고 지저분해 있지만 그가 살아나는 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 살아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비통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의 핵심입니다. 누가 살아난 자일까? 우리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절망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찾아서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절망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그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그걸로 만족해서 살고 있고, 또 실제로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주님 앞에 매달리러 찾아오지 못한 사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가 깨어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놓여있으면서 잠시 잠깐씩의 위로와 그런 것들을 얻을 뿐이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자다. 저는 정말 나를 아는 자다, 나를 찾는 자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때 그 절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절망을 그렇게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도 그런 절망에 있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보시고 비통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보시고 우시지 않을까요? 주님과 잘 알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죽음에 대한 그 굴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이 비통해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비통해하시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생명을 경험하고 깨어있게 된 자들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직접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에 묶여있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그렇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로 크십니다.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다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직접 성자님께서 오셔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되셔서 그들을 겪으시며 경건으로 그렇게 모든 분류들을 벗어나심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깨어있게 하시고 냄새나서 더러워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끼어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